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혼돈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행복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서가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유대 민족의 이 5,000년의 역사를 집대성한 지혜서가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이가 랍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혜가 뭐냐고. 그러니까 랍비가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두 사람이 굴뚝 속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끓음을 다 뒤집어 쓰고 새까매졌고 한 사람은 말짱하게 깨끗했다. 그런데 누가 가서 세수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물론 끓음을 뒤집어 쓴 사람이 가서 세수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닐세. 끓음을 들어 뒤집어 쓴 쪽은 저 상대의 깨끗한 사람을 보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고, 반면에 깨끗한 사람은 상대의 끓음을 뒤집어 쓴 더러운 저 사람을 보고는 나도 더러울 것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가서 세수를 하고 씻었다네. 여러분, 이게 5,000년의 역사에 집대성한 이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 중 하나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늘 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바로 지혜서 아닙니까? 세계 인구의 유대인들이 0.2%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의 3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의 민족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그 나치 히틀러에게 핍박을 당할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증명서를 심히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명서를 가진 유대인과 같지 않은 유대인이 함께 가다가 불신 경찰에게 검문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 사람이 지금 증명서가 없어서 도망을 간다 생각하고는 막 쫓아가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증명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명서를 내놓는 거야. 그러는 시간에 증명서가 없는 동료가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증명서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달아남으로 이 두 사람이 다 살아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놀라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혼란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불분명한 시대예요. 짝퉁과 명품이 구별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이 짝퉁이 더 정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인격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가 그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어도 안 되지만 안 믿어도 안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 자식이 바람을 피우며 빗나간 여러분, 그런 부모일수록 자식들에게 더 엄격하게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독사의 알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장미꽃 속에 무서운 가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달콤한 것 속에는 독이 들어있지 않답니다. 어디에 있느냐? 쓴 것 속에는 독이 없고 달콤한 곳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보면 내용이 부실합니다. 한때 사형수가 변화됐다, 조폭이 새 사람 되었다고 간증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들려오는 소문이 그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인지 변질인지 간증인지 자랑인지 이 헷갈리는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같은 돌이라도 디딤돌이 있고 거침돌이 있어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똥걸레로 마룻바닥을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온 집안에 똥냄새가 더 풍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혼돈되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주님은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5절에도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지혜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혜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미지의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삶을 출발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고 바르게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해서 속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속이는 것이나 속는 것이 다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신약에는 하나님께로 온 선물이라고 했고 구약에는 분별력 또는 통찰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고 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서야 할 자리, 또 만나야 할 사람인지 사귀어야 할 사람인지, 때로는 동역자인지 적인지 동지인지 수 없는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리한 분별력,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주부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을 해도 지혜가 필요하고 정치를 해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 목회를 해도 주의 일을 해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에게서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바로 지혜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잠언 3000번을 말했어요. 그리고 노래 1005곡을 지었고 정치, 경제, 의학, 동식물학, 군사 전략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솔로몬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자입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먼저 구할 게 뭘까요? 오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얻은 지혜, 이 지혜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시대를 하나로 묶고 번영을 일으켰던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의 한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25절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지혜였어요. 장기로 살던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사나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DNA 검사만 하면 이게 누구 아들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칼을 가져오라 그러더니 너희들 싸우지 마라. 내가 이 아이를 누워놓고 이 아이를 내가 반을 쪼개서 공정하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가짜 엄마는 왕이여 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내 아이도 되게 하지 말고 내 아이도 되게 하지 마소서. 쪼개서 나눠주소서. 그런데 산 아이의 엄마는 26절에 마음이 자식을 위하여 불붙는 것 같았다. 이 불붙는 것 같다는 말이 막 가슴이 미어지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 왜? 이 아이를 죽여야 되니까. 이 아이를 그렇지 않으면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까? 그 마음이 막 미어지는 것 같고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이 모성애의 모습을 울면서 왕에게 왕이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마세요. 저 어미에게 줘서라도 생명을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건은 쪼개줄 수 있지만 생명을 어떻게 쪼갤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백성들이 솔로몬 속에 있는 그 지혜를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 왕을 배신했던 압살롬이 온통 혼란과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그 위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힘이 뭐냐? 이게 바로 지혜였어요. 솔로몬 속에 있는 지혜를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역사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마치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준다.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뭘 구하느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도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빈영이를 끌고 와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목적은 가늠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놓아주리까? 놓아주라고 하면 주님이 율법에 걸리게 돼요. 또 여러분, 죽이라고 하면, 돌로 치라고 하면 그동안에 외쳤던 사랑과 용서라는 메시지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아우성치면서 의기양양한 군중 속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땅에다가 무엇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왠지 하나씩 떠나갑니다. 이 글이 무슨 글이었을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봐라. 먼저 돌을 던져봐라. 그 순간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주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누가 의롭다고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주님은 이미 이들의 삐뚤어진 마음, 이것을 아시고 양심을 두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수많은 군중을 한순간에 쫓아버리는 예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백성들의 그러면 반응은 어땠을까? 이걸 본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28절에 백성들은 솔로몬 속에 있는 이 지혜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두려워.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판결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서 있어가지고 그 지혜로 판결하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을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음을 보고 두려워했다. 백성이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공포와 위협을 느꼈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솔로몬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솔로몬이 진짜 왕이구나. 하나님이 세운 저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백성들이 보고 솔로몬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아니면 살림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지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 함께한 어린 저 사무엘에게 들려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솔로몬을 백성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솔로몬의 권위를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지도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면 편법을 쓰게 되고 독재를 쓰고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남용하는 거예요. 이건 백성들이 지도자를, 지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며 따르고 싶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그런 스승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온통 공정과 평등과 정의의 이 고귀한 가치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갈등하고 불신하고 편가르기하고 고지 총국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스와 리더는 전혀 다른 겁니다. 명령과 억압과 위협으로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리더는 여러분 백성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의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야 할 것 없이 이 코로나 지원금을 마치 준다고 이 소위 포퓰리즘 정치를 합니다. 돈 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좋아해. 그런데 문제는 1인당 국가 부채가 2천만 원씩이에요. 태어나는 시간부터 2천만 원을 빚을 안고 태어나. 네 가정이면요 8천만 원이 우리 집에,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있는 거야. 여러분, 빚을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빚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빚을 무서워해야 돼. 무서워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의 부채가 막 늘어나면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국가부도가 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희망을 자꾸 잃어요. 결혼을 포기해요. 자녀 출산을 포기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안보가 불안해요. 한미 훈련이 3년 동안을 하질 않았답니다. 게임 가지고 이게 됩니까? 실전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그럼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현대 무기를 아무리 가져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보는 우리 집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허술하면요, 도둑이 들어오는 거야. 울타리가 튼튼해야 편히 잠을 자는 거예요. 경제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경제가 힘바람이 나야 직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미래의 꿈을 주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영적 지도자, 이 영적 지도자는 오늘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저 사람은 동행한다, 저 지도자는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속에 있는 지혜를 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왕임을 보고서 신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본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권위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룬 때가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21살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혼란할 때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다. 그의 신뢰를 하고 백성들이 따르고 그의 지혜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루었어요. 그 시대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도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나?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었는가? 이 지혜가 따라서 기도할 때 이런 지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지혜를 구했는데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로 얻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새벽마다 일어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으로 자기 소리만 다 하고 아니에요. 기도는 경청이 필요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할까?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가라막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가 내일 모레 끝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올해도 끝날지 내년에도 끝날지 모른다는 거야. 또 변이가 올지. 그러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어떤 장애물이 오늘 앞에 우리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던 솔로몬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